주님 안에서 자 평안하신 우리 주빌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지난 주일 6월 28일에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주빌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참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이틀 지나고 바로 다다음 날 6월 30일에 제 아버님께서 임종하셨고요. 그래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삶의 불과 딱 이틀 사이에 두고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넘나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요.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며 보낸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겪게 되실 텐데, 그리고 공감하실 텐데, 이게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를 딱 치르다 보면요, 참 이별, 상실의 아픔, 슬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몫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유품 정리할 때입니다. 장례 다 끝나고 집에 되돌아와서 유품을 다 바라보고 그리고 또 막 만져보고 있으면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그 살아생전에서 그 수많은 모습들이 눈앞에 확 다가옵니다. 목소리도 막 귓가에 막 들리고요, 막 채취도 막 느껴집니다. 그 물건들이 부모님의 삶과 시간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생명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지만 그 물건이라 하더라도 함께 한 시간이 쌓이면요, 그 물건들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 톰 행크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에 주인공이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떨어져서 조난당하게 됐죠. 거기 무인도에서 지내는 동안에 주인공은요, 그 조난 비행기에서 막 이런 잡다한 것들 중에서 배구공 하나를 주워가지고 거기에 손 딱 찍어가지고 그림을 막 그려서 사람 얼굴 모양새로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절친, 찐친으로 지냅니다. 매일매일 말을 걸고요, 또 대화를 나누고요, 심지어는 아주 격하게 싸우기까지 합니다. 무인도에서 지낸 지 딱 4년째 되는 때에 주인공은 뗏목을 만들어서 무인도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뗏목에 딱 묶어둔 그 윌슨이 그만 파도에 휩쓸려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저 멀리 사라져가는 그 배구공 윌슨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인공이 정말 목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미어지게 그 윌슨을 부르며 오열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만큼 함께 한 시간이 길었고요, 또 그 시간이 아주 깊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함께 했던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한낱 생명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던 배구공을 윌슨이라는 특별한 친구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영화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면요, 그런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 말고 지금 타는 차가 딱 4년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타던 차 20년을 탔어요.
20년 정도 잘 타던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보내던 그 순간 그 차를 마지막으로 딱 키를 넘겨주면서 돌아오는 그 마음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즐겨 입던 옷도 그렇고요. 신발, 그 외 각종 물건들이 이게 버려야 될 때는요. 너무 마음이 짠한 모두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아끼고 이제 평소에 자주 쓰던 건데 이거 아직 새 거예요. 아직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중간에 망가지거나 하면요. 정말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단지 물건에 생명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건요. 그렇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생명 없는 물건에도 함께 한 시간이 오래 쌓이면요. 그 물건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요. 정말 호흡하게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장례를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유품들을 바라보는 순간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생명 없는 물건에도 함께 한 시간이 그만큼 쌓이면 생명이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깊은 사랑까지도 담기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바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생명의 불이 점점 희미하게 꺼져가는 사람도 그 생명의 불을 다시 환하게 밝히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과 이별하는 그 시간은 분명히 아픔의 시간이었던 건 맞습니다. 사람이라면 예외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동물들도 그래요. 옆에 짝지가 없던 저희 학교에 항상 2마리 같이 던 길냥이가 있었는데 원우들이 우리 동료들이 챙겨줘요. 근데 최근에 1마리가 없어졌어요. 옆에서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끼리를 잘 챙겨줬기 때문에 걔네들이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았고 밝았어요. 둘이 너무 이쁘게 잘 지내고 얘네들이 얼마나 얌전한지 배고프면요. 현관 앞에 와가지고 도서관 현관 앞에 와가지고 다 조금씩 앉아서 이쁘게 울어 막 이래요. 그리고 꼼짝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밥 달라는 거예요. 주면은요, 지 나머지 짝지가 막 쫓아와서 먹어요. 사이좋게. 그런데 그 1마리가 최근에 안 보입니다. 남은 1마리가 살이 훌쩍 빠져가지고 앙상하게 보일 정도고 너무 처량해 보입니다. 와가지고 앉아서 맨날 예전처럼 우는데 밥을 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말라갑니다. 동물들도 그렇고요. 사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별이라고 하는 시간은 분명히 많이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조문과 위로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힘의 도움으로 바로 슬픔과 그 아픔, 힘든 시간을 갖다가 견디고 감당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내게 된 것은요.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바로 나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함께 있다는 건 곧 사랑입니다. 누구나 병들고 늙어가고 이별하고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통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고통이고요. 삶 가운데서 항상 그만한 분량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힘과 의지로 우리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해결하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고통과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함께 하는 것만으로 큰 사랑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위로가 되고요. 치유가 되는 거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보다는요.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직접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여기서는 그는 세리 알페의 아들 레위를 말하는데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이다. 많은 세금업자들과 우리 예전에 세리라고 그랬죠.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대어 앉아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다음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며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가 심한 피부병에서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는 자들과 슬픈 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요, 거기 나인성 아들 장래 행렬 얘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래 행렬 그 행렬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여자를 주님이 보시고 그 여자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68절 내용인데 여기에 내용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바로 그런 내용의 아주 적절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그리고 우는 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영웅적인 행동,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기쁨도 함께 하고요, 슬픔도 함께 하고, 누군가의 삶 곁에서 끝까지 지켜봐주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당장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도록 도와줍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라는 것, 열정이 식지 않게 마음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또 큰 어려움 가운데서는 견뎌내는 것, 기도의 정성을 쏟고 이웃이 어려울 때는 함께 도와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박해하는 사람들의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악담하지는 말고, 한마디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삶의 태도, 가장 근간, 뿌리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가 될 겁니다. 딱 한마디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음.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바울이 이처럼 가르친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로 그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빌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고통을 감당해내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을 더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내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감된다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무 잊고 사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우리가 영웅적인 그런 사랑을 해갖고 누구를 구하고 도와주고, 아니요. 그냥 함께 있는 것, 이게야말로 가장 큰, 가장 영웅의 본래의 모습이고, 우리 특히 우리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근간 뿌리에 있어야 될 바로 그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한 시간이 길면요 사랑도 깊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 말씀 함께 나누며 받은 은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우는 자들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